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8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패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네,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후반부는 율법의 역할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율법의 문제점이 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율법의 문제점이 뭐였죠?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99%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모든 율법을 잘 지키다가도 하나라도 우리가 어기게 되면 율법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법이 있는 한 어쩔 수 없는 그런 귀결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안 했더라도 살인을 하면은 법의 저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말 안 하고 살인을 안 했더라도 또 도둑질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은 모든 것을 다 지켜야지 보호가 되지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보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문제점은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것인데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율법은 우리를 저주 속에 가둡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죠. 자,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다면 이 율법을 예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결국 복음의 내용인데요.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저주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13절과 14절입니다. 율법과 대조되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속량입니다. 속량.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보통 노예를 사다, 노예를 구입하다, 노예에게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롭게 하다, 이럴 때 사용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 노예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얘기합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매입하셨다고 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자, 사실 이 복음의 정수는 너무 단순하고 심플해서요. 더 이상 길게 설명할 것도 덧붙일 것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모두 지시고 우리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부과하는 모든 값을 치르신 거예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속량이죠. 그 결과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제 자유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고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 뜻이 뭐냐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무슨 짓을 해도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자주 느끼게 되는 정죄감이 있습니다. 정죄감이 뭐냐면 이러면 하나님이 화나셨을 것 같아. 내가 이런 잘못을 하고 이런 실수를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저지르고 나면 하나님이 화나셨을 것 같고 정죄하실 것 같고 벌을 내리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는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정죄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크리스찬으로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줘야 정죄함이 없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정죄함이 없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해줘서 정죄함 없는 거는요, 원래 정죄함이 없어요. 죄를 안 졌는데 무슨 정죄야. 정죄함이 없다는 말 뜻은 뭐냐 하면 죄를 져도 괜찮으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거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죄를 안 졌으면 처음부터 정죄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란 뜻은 뭐냐 하면 무슨 짓을 해도 정죄함이 없다란 뜻이죠. 이만큼 해야 정죄함이 없다란 말은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만큼 해주면 잘하는데 무슨 정죄를 해요. 거긴 정죄란 말을 쓸 필요도 가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뭔 짓을 해도 정죄함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와, 이게 진짜냐고요? 예, 진짜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고 어처구니 없는 진리라서 우린 이게 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마치 큰 산 앞에 있으면, 큰 산 바로 앞에 있으면 그 산 전체가 잘 안 보이죠. 그렇듯이 이게 너무 크면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작은 것도 못 보지만 너무 큰 것도 못 보거든요. 그런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진리가 이런 진리입니다. 마치 큰 산 바로 앞에 있어서 그 산이 얼마나 큰지가 잘 보이지 않듯이 이 속량이라고 하는 진리도 너무 커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예수의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무슨 짓을 해도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무슨 짓을 하셨든지 간에 할렐루야, 정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오실 때 뭔 짓을 했든지 간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게 속량의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속량의 결과는 두 가지인데 첫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친 것이고, 둘째,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거죠. 첫째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에게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복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것인데 이제 이것이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바울의 진짜 관심사는 어떻게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칭의보다는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확대됐는가 하는 것이 바울의 주된 관심사였다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의견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어떻게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이 약속이 모든 민족 가운데로 확장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에게만 주어진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려면, 이 언약에 참여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하나는 혈연이에요. 피가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았어야 돼.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금제가 모두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재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뭐로? 믿음으로. 아멘. 이것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죠. 이스라엘과 율법에서 모든 인류와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과 율법에서 모든 민족과 믿음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언약에 참여하고 약속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지. 예, 그리고 사실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원래 그랬습니다. 이게 신약시대 때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거예요. 원래. 예, 그 이야기를 15절부터 18절이 얘기합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언약은요, 율법보다도 430년이나 먼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어진 율법이 이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율법으로도 폐기할 수 없는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뭔가? 이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15절에 보면 언약을 얘기하고요, 16절에 보면 약속들을 얘기하고 18절에 보면 유업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조의 내용이에요.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들을 하시고 유업을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관계의 본질을 규정하는 어떤 큰 틀이라면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를 규정하는 것이 언약이라면 약속들은 그것에 따라오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따라와 하는 것이 약속들이고 유업은 그 약속들의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유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개가 하나의 패키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언약과 약속들과 유업은 율법으로 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나 성취와는 관계없이 언제나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부터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언약입니다. 자, 언약은 헬라어로 보면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베리트라고 하는 게 언약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것을 번역하면서 사용됐던 이제 그런 헬라어입니다. 자, 베리트는 무슨 뜻이냐면 관계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약조인데 이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약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회에서는요, 베리트는 절대 깨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베리트는 절대 깨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다른 약속들은 뭐 사정이 있으면 어기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절대로 깨면 안 되는 게 베리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깨면요, 히브리 사회에서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사람이 아니야. 절대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흥미로운 것은 이 정체성은 절대 깨면 안 되는 이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은 베리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관계에 의해서.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그럼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생긴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아내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면서 생긴 정체성이 남편이라는 거죠. 또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손녀의 할아버지입니다. 그건 뭐예요? 손녀와의 관계 속에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은 관계성,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맺어진 언약이죠.
가족이라고 하는 언약에 의해서 생겨진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이런 관계 말고 행위나 업적에 의해서 주어지는 정체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박사, 그다음에 뭐 어디 CEO 뭐 이런 것들도 정체성은 정체성이죠. 그런데 그것은 본질적인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정체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누군지를 본질적으로 규정해주는 그런 정체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를 본질적으로 규정해주는 정체성은 항상 뭐에 의해서 생겨요?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데 어떤 관계에 의해서 생깁니까? 언약 관계, 베리트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피자 배달 온 아저씨하고도 관계는 있죠. 피자 시킨 사람과 피자 배달해 준 사람 뭐 이런 관계는 있지만 그 관계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뭐예요? 피자 주문한 사람.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벼운 관계에 의해서 정체성이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은 항상 어디서 생기냐면 절대로 깨면 안 되는 영원히 유지돼야 되는 관계가 있으면 거기서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정체성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베리트, 하나님과 어떤 언약 관계를 맺었느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베리트는 뭐였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베리트예요. 그래서 그 언약에 의해서 주어지는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고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이고 영원한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영원히 깰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 왜? 영원히 깰 수 없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깨게 되면 당연히 정체성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럼 우리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깨면 또 남편이나 아내라고 하는 정체성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파기했어요. 이혼했어요. 그러면 언약이 깨지죠. 그러면 뭐가 따라와요? 남편이라는 정체성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여하튼지 간에. 자, 그리고 모세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언약을, 이 베리트를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십니다. 출애굽기 볼까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다시 한번 확증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놀랍게도 신약 시대를 사는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절 신약 성경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언약이 신약 시대까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맺으셨고 모세에게 맺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로 넘어와도 여전히 이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우리가 참여할 때, 언약에 참여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참여해요?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주어지는데 그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이것이 베리트, 언약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자, 약속은 히브리어로 에판켈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 이걸 의미합니다.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뭘 약속하시냐면 땅을 약속하세요.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음 절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자, 두 번째 약속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다음 절 봅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살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복을 주실 거다. 복이 될 거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음 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번째는 만민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음 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것이 약속의 내용이에요.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하시고 복의 통로가 될 걸 약속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어는 유업인데, 자,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로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상속 재산, 유산 이런 의미입니다. 약속의 성취로 받게 되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뒤에 가서 좀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면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이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에게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언약이 확장된 거죠. 그렇다면 언약이 확장되면 약속들도 같이 확장이 될 텐데 이 약속들은 어떻게 확장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들은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될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는데 뭐 신약에서 그게 진짜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네? 물리적으로 정말 팔레스타인 땅을 주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네. 자, 이렇듯이 구약에서 했던 약속들은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성취할 약속들의 상징적인 의미였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그림자고 어떤 비유였고 이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의 약속들이 보이는 세계에서의 약속이었다면 이제 그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확장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사실 확장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약속이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계시를 통해서 비유적인 계시들을 통해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 주시려고 했던 약속은 이제 신약에서 주어지는, 그래서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하는, 영적인 세계를 포함하는 그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이 관점을 가지고 보면 첫 번째 복을 주신다 그랬죠. 그런데 구약에서의 복은 단순히 그냥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복은 뭡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복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내주하심.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셨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것의 신약적인 결과는 뭐냐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주어진 약속의 성취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빼고 나면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빼고 나면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살펴보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내내 살펴보고 있는 내용인데, 그냥 무슨 짓을 해도 정죄함이 없어, 다 용서받았어, 그럼 개판되고 맙니다. 이게 개판이 안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없으면 복음이 설명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신다, 그래서 의로운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앞부분만 떼어서 자꾸 이해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만 너무 강조를 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만 강조하게 되면 개판 복음이 됩니다. 정말 개판 복음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개판이 안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새 마음을 주시는 분, 개판으로 살고 싶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자, 어쨌거나 복음은 뭐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두 번째, 자손. 자손이 많게 되리라 하셨는데 그것은 교회라는 모습으로 성취되게 되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모습으로 성취되게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존재, 이게 교회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라는 약속이 정말 문자대로 많은 나라에 속한 많은 교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흥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 하면 이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을 거야 하는 이 약속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는 거예요? 부흥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렇죠. 요엘서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실 거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이 약속이 성취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땅인데요. 땅은 당연히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영광된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의 통로가 될 거다. 이것은 이제 선교를 통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선교적인 의무 또는 선교적인 특권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 그다음에 교회 또는 부흥, 그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네 번째 선교. 이 네 가지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가지가 무엇을 규정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를 규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게 약속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둘째, 교회에 속한 자들이고, 그다음에 셋째,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자들이고, 천국이 약속된 자들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 즉 선교적인 책무를 감당하는 자들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런데 이제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신약적 성취가 누구에게 주어지냐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6절에 보면 약간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약간 당황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저는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이 약속들이 그 자손에게 주어진 건 맞아요. 그 자손에게 주어진 건 맞는데 그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럿을 가르쳐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하셨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약속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고요, 또 모든 민족, 교회에게 주신 약속도 아니에요. 이 약속의 대상자가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명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한 명에게. 그러니까 이게 좀 당황스러운 말이죠. 앞에서 우리가 우리 정체성은 뭐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어쩌고 했는데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야?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 약속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가? 예수 안으로 들어옴으로. 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다음 구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주셨고, 그런데 그 예수 안에 들어올 때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또 다음 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우리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또 다음 거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여기 보면 약속은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아닌 한 사람 예수께 주어졌는데, 예, 그래서 이 예수 안에다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의 축복을 다 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고 그 한 사람 안에 모든 약속과 축복을 다 부어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요, 이 안으로 들어와, 이 안으로 들어와. 여기다 내가 다 넣어놨어. 내가 이 한 사람과 약속을 했고 이 한 사람 안에 모든 약속과 축복들을 다 넣어놨어. 너희가 이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안으로 들어와. 예수 안으로 들어와. In Christ. 예수 안으로 들어와. 다른 곳에서는 아무리 어슬렁거려봐야 아무것도 없어. 예수 안으로 들어와.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옵니까?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앞에 침례를 받고 믿음으로 예수로 옷 입고 믿음으로 예수께 주어진 약속을 우리 것이 되게 합니다. 이게 칭의죠. 차별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고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누리기 원한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그랬을 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약속, 모든 유업, 그게 다 누구께 되는 거예요? 우리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 안으로 모든 인류를 초대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부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이 다 부어놓은 게 너희께 될 거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언약도 약속도 유업도 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주어졌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삶을 다 마치고 딱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심판이 있다 그랬죠.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심판을 생각할 때 항상 뭐를 먼저 떠오르냐면 뭐 네가 언제 거짓말했지, 나쁜 짓 했지, 살인했지, 간음했지, 이런 거 리스트를 쫙 해가지고서 이렇게 땅땅땅 이렇게 선언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보시면 여러분 전혀 상상 바뀔 겁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왜? 정죄가 없다 그랬거든. 그럼 뭐 물어보실 것 같으세요? 예수 안에 있었냐 밖에 있었냐 이거 하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었냐 예수 밖에 있었냐 이거 하나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 정죄가 없다 그랬거든요. 아무 정죄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예수 밖에 있었기 때문인 거지 다른 이유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룰입니다. 예수 안에 있었냐 밖에 있었냐 하나만 물어보실 거예요. 아멘.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키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예수께 할 말이 없어요. 왜? 다 충족시키고
이미 값을 다 치렀거든. 예수께는 율법이 할 말이 없어요. 효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율법이 할 말이 없어져요. 율법이 효력도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아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 안에 in Christ and Christos. 이게 여러분 복음의 정수입니다. 여러분은 in Christ의 능력을 아십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니,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의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그래서 율법을 무력화시키셨어요. 율법의 저주, 죄와 사망 다 무력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무력화됩니다. 더 이상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 밖에 있다면 빨리 들어오십시오. 큰일 납니다. 사실은 구약에 있는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도 예수 안에 있는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계시적인 비유죠. 그 밖에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온 사람만 생명을 얻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안, in Christ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표적인 구약의 유비죠.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밖에 있으면요 죽습니다. 밖에 있으면 죄와 사망이 막노릇합니다. 혹시 아직 예수 밖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빨리 들어오십시오.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예수 안에 있으시다면 예수 안에 있는 약속들과 유업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거예요. 예수께 주셨던 그 모든 약속, 모든 유업이 우리 것입니다. 이 약속과 유업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이미 예수 안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있다. 사망과 정죄가 왕노릇하지 못한다. 마귀도 나에게는 아무런 권세가 없다. 나는 예수 안에서 완전하며 예수 안에서 자유하며 예수 안에서 풍성하다. 이 예수 안에 있는 복들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패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주 안에 들어온 자에게 모든 하늘의 복들과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약속들이 우리 것으로 주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이 복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마귀에게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주님, 마귀의 정죄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정체성을 붙잡고 백성답게 충만한 삶을 사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